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친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서울교회만 오면은 뭔가 희망을 느끼고 그렇게 좀 또 젊음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 김정민 목사님이 우리 그 지교회 중에서 제일 젊습니다. 그죠? 전 젊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피아니스트도 아주, 피아니스트도 아주 젊다 못해. 그런데 대예배에 우리 초등학생이 이렇게 그 반주하는 건 처음이죠. 저 어디 가서 잘 못 봅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그 영민이가 또 이번에 그 우리 부산교회에서 왔다 간 재숙자매가 영민이가 이거 저 드럼을 그렇게 잘 치더라고. 드럼을 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피아노, 그럼 드럼. 또 민진이는 또 그것도 뭡니까? 이게 또 잘 불죠. 플룻.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그 색소폰이 한 사람이었는데 또 두 사람으로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상념이 아빠가 이렇게 또 하는 걸 볼 때 이거 참 계속해서 뭐가 이게 시스템이 참 젊어지고 이렇게 잘 돌아간다라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정말 희망을 봅니다. 우리 김정민 목사는 제가 참 우리 교단에서 가장 또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고, 뭐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같이 이제 내가 했고,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또 올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강대상을 지키시고,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도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뭐 세상 사람은 뭐 술 담배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술 담배 안 먹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심해서 어떻게 사나요? 안 심심하죠, 그죠? 심심하면 그 어떻게 삽니까? 안 심심하니까 사는 거예요. 전도사님 보니까 그 천국에 충만한 기쁨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뭐가 심심합니까? 아주 즐겁죠. 이런 아주 이런 것을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미국 학위 집회 가실 분도 있다고 하고, 또 가신 분들도 사실은 저희들도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못 가는 사람도 못 가는 사람대로 또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것까지 부어주실 거라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몇 년 전에 그랬죠. 몇 년 전에 그 학위 집회가 어떤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뭐 서울교회도 전 교회가 막 불이 탔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고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좀 늦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은혜가 없이는 못 살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살지 못 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간단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하나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만 해서는 안 되죠. 읽고 듣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시켜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많이 아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지식이 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데 아까처럼 끝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로 법이죠. 말씀은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랬죠.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 같으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야지 법에 적촉되지 않고 그러니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백성인데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소속이 천국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 이중국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법이 더 월등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법이 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더 월등하죠. 나라의 법도 하나님 나라의 법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죄가 되죠. 그러나 그 법보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법을 지켜야 되냐? 행복을 위해서요. 법을 지키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그 인권이 그렇게 침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있느냐? 신명기에 보면 행복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지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면 거역하는 거, 불신, 불법이 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과소평가하지 말고, 법은 어떤 변경된 법, 가감한 법이 아니라 말씀의 법 그대로를 우리는 지키고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 변경할 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그 적당한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적당하게 적당한 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그게 불신이고 안 지키면 그게 불법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은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습니다. 마귀는 먹어도 안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변경시키지 말고 그대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안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렇게 나오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이렇게 들어와서 갈 때 뒷꽁무니를 와서 공격을 하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 아말렉을 내가 멸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울 왕 시대에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불러서 저 아말렉을 가서 왕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울 왕이 왕도 안 죽이고 양도 살찐 양은 그대로 데려오고 그리고 뭐 좋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좋다는 것은 그대로 다 끌고 왔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그 말씀을 해석을 한 겁니다. 뭐 이 정도면 어떨까? 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죽이라 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뽑아가지고 안 죽였는데 이 정도면 뭐 어떻겠느냐 이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내가 내 생각대로 뭐 이 정도만 뭐 이렇게 변경시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나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소소한 것에 우리가 죄 짓는 경우가 너무 알게 모르게 죄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겠죠. 가감하지도 말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겸손해서 세웠는데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변경시키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가문을 아주 망하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야지 절대로 변경시키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제가 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 철저히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느끼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내 생각대로 적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경시키거나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그대로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좋습니다. 많이 배우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시켜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참 모세는 이 지상에서 그 온유가 가장 승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유하지 않으면 그 200만이라는 인구를 이렇게 인도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한 가정, 한 교회도 참 이끌어가기 힘든데 어떻게 그걸 이끌겠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말씀 순종이요,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철저하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으면 중간에 가서 맞고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는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썩내는 거, 화내는 거. 화를 내고 썩내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 전에는 조심조심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썩내거나 화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게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속사포 같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쏘는 거예요. 말로 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프겠죠. 뭐 화살로 쏴서 죽는 것보다도 말로 쏴서 상처 내면 그건 참 다시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언행심사에 항상 조심하죠. 그런데 모세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장로들과 가서 저 반석을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가서 반석을 갖다 냈다 두 번을 쳐버렸어요. 예. 하나님은 그냥 반석에 가서 물을 내라고 이렇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는 그냥 막 이렇게 화가 올라와가지고 그 순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가서 이 반석을 두 번 내려치면서 내가 너에게 이 바위에서 물을 내주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바위에서 물 내는 거 하나님이 내주시죠. 자기가 내줍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썽을 내고 화를 내다 보니까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내고 썽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참느냐? 그걸 어떻게 참지 그러면? 참으면 병이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항의했습니까? 무조건 엎드렸어요.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순간을 모면한 겁니다. 엎드렸다는 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결국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반석을 두 번 치면서 내가 너에게 여기에서 물을 내주랴.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정말 전혀 모세답지 않는 그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종종 보면은 신경질 잘 내고 또 썽 잘 내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썽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죠. 심지어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잘못 말하면 우연찮게 잘못 말해도 그게 다 이 상처가 돼서 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순간 한번 뒷걸음져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다 해도 돼요. 심지어 시편 109편인가 어디 보면은 너무 그 시편 기자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참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서 그랬으면 아니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저 사람의 아내와 자녀들 다 고아로 만들고 과부로 만들고 뭐 아주 그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하지 못할 그 상대방에게 하지 못할 말을 하나님 앞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자기가 요구하는 거 있으면 막 때를 쓰더라도 막 그 부모들한테 막 이렇게 막 때를 쓰죠. 막 사달라고 막 이 땅바닥에다 뒹굴고 그러죠.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건 흠이 안 됩니다. 그거는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못 살겠어요. 이래가지고 난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뭐 어떻게 죽이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다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뭐라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단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그래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이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고 내 힘과 내 어떤 그러면 당장 가서 따지지요, 막. 네가 잘못했지, 나는 잘못 없다, 막.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상대방 주떡 말든 자기가 잘했다고 막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죠. 우리는 사람과 사이에 참 따진다는 것도 그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내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때를 쓰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풀어주니 시원하게 해주시든지 눈물 한번 쏟고 나면은 막 시원하게 해줘요. 그 언제 그러나처럼 그걸 잊어버리는 이런 게 승리입니다. 우리가 꼭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이것만 우리가 그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적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알고 모르고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지금 뭐 다 이렇게 잘 가는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이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잘못하면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철저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받는 것이 너무 좋아요. 많이 아는 것도 좋고 많이 읽는 것도 좋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단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 신앙교는 뭐 맨날 뭐 구원, 성결, 성령의 세례 맨날 그것만 가르치고 뭐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저 넓은 데 더 잘 가르치고 저 훌륭한 좀 저 넓은 데로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버렸어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뒤에는 그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양쪽에는 깎아진 절벽이 진퇴양난에 놓여 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아우성쳤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모세는 하는 말이 오늘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너희는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 그랬어요. 다른 거 행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건 없다는 겁니다. 너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랬더니만은 바닷물이 갈라져서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갔잖아요. 그러한 진퇴양난에 놓일 때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은.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때는 막연하고 못 살 것 같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지나오게 하신 것이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어요. 뭐 많이 배웠어요. 역사적으로 배우고 많이 배웠어요. 아주 얼마나 잘 배우는지 뭐 심지어는 막 기도대까지 이걸 들고 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지식적으로 쌓았던 그 말씀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처하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죠. 왜? 내가 너희를 돌보기 때문에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맡기라고 그랬어요.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놓였는데 더 이상 길이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시면 이게 그 사람에게는 아무 무용지. 그렇게 많이 말씀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에 애우다시피 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그 말씀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맡기라 해서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단 그 상황에서 단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또 그런 말씀이 많죠. 예. 그 다음에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다 환경적으로는 환난입니다. 그런 환난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했는데 왜 그 말씀이 어디로 갔습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게 많이 애우고 했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부르면 되죠. 환난을 당했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분명히 말씀했으면 그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어떠한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주를 움직이고 우주를 돌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인생의 문제 하나님 해결 못하겠습니까?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안 구해도 다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람은 너무 근심 걱정이 이래서 되나? 내가 내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고 얻어집니까? 하나님은 명령했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 그러면 그거 다 덤으로 다 줄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맡겨야 되죠. 맡기는 것이 순종이죠. 안 맡기고 걱정 염려하면 그건 불신이죠.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거죠.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맡겨야죠. 맡기라고 했으면 맡겨야죠. 왜 안 맡깁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맡기면 완전히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안 맡기면 어떡합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말씀이 이렇게 달리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하지 말고 그냥 그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뭐 말씀 여사로 생각하고 내가 뭐 주님의 일을 막 한다고 말하는 이렇게 나중에 보면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말씀 있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날 보니까 주님께서 나 너를 모른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라고 하시면 하는 대로 해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혼자 가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마태복음 어디에 보면은 산상수훈입니까? 거기 보면 산상수훈이 아니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갈릴리에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불었어요.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근데 자기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어떻게 이래가지고 이게 어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이건 난리 났어요. 한참 난리치다가 주님이 옆에 계신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거든. 즉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주님을 깨웠죠.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 일어나 가지고 바람을 파도를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죠. 그렇게 되기까지 그분들이 제자들은 옆에 주님이 계신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내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염려, 근심에 빠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요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말씀이 내 속에 그렇게 많이 외우고 듣고 알았는데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그 말씀은 그 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없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있다면 말씀이 힘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저앉고 낭망하고 실망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낭망하고 실망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붙들고 굳세게 우리 주님은 나를 살려주신다. 가나안 땅에 아무리 안악자손이 있고 성이 높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이죠. 2사람밖에 못 들어갔죠.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까 그 2사람은 들어가고 나중에 나머지 많은 20세 이상으로 난 많은 사람들이 다 사막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견고해지리라고 했어요. 신뢰한다는 건 뭐 전폭적으로 믿는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해진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형통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주시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4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5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천국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건 제쳐놓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거역지 않고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신뢰하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의 자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여기 보니까 아까 광고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외우시고 이렇게 하시던데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먹는다고 그러죠. 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먹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 아구까지 차도록 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꽉 채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이 아구까지 올라올 때까지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귀중한데,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천국의 진주문 들어갈 때까지 가는지도 모르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을 갖다 이리저리 바꾸지 말고 말씀을 갖다 절대로 있는 그대로 과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요한일서 3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이서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날의 뜻에 부합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지키면서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시는, 어떻게 그게 다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 따라 염려 근심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탁 우리에게 오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그럼 그 말씀이 내한테 역사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한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